자,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중임을 인식하라. 영적 전쟁 중임을 인식하라. 영적 전쟁 중임을 인식하라. 영적 전쟁 중임을 인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사탄, 마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없다라고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있을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반신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신자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신자라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사탄, 마귀, 귀신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존재도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바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탄이란 존재가 등장을 하죠. 이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을 자신이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런 요청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욥은 이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들을 막 괴롭히고 시험을 하고 고난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 이겨내도록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개입을 하시겠죠. 힘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란 존재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죠. 실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굶주렸던 예수님을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이처럼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존재죠. 더욱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그 뱀이 누구입니까? 사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앳뱀이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신자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를 싫어하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자꾸 죄를 범하도록 사단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 중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자인 우리는 지금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그러한 권면을 따라서 지금도 영적 전쟁 중임을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주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13개의 서신서.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그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빼놓고서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대사도로서 이신칭의와 같은 기독교의 중요 교리까지도 성경적인 뒷받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대대로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겨왔죠.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열심히만 하면 천국 간다. 대대로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믿음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보지도 않았던 땅, 가보지도 않았던 땅, 그 땅에 갔다, 믿음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근데 유대교가 진행되면서 이제 율법이 들어왔고 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어느 순간 유대인들 사이에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져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것처럼 믿음은 싹 빠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그런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겨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유대 율법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좋은 의도로 주셨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점점 고착화되면서 화석화되면서 율법주의화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바울이. 여러분,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이 하바국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 정립을 합니다. 의인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논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학적인 정립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논리적이죠. 바울은 본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불렀죠. 그리고 그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신학적인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 샤프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오히려 사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어려워요. 바울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고상한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자체가 틀려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헬라어보다도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포멀한 형식을 갖춰서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많이 배운 자였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의 빠삭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논리, 그 사람이 이성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이신칭의와 같은 기독교의 그러한 논리, 이러한 신학적인 것들을 정립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바울의 권면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신비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형식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마귀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구나, 사단은 존재하는 거구나, 귀신은 존재하는 거구나, 우리가 확신을 가져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개역 한글 성경은 종말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종말로.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라고 시작되는 10절 이하를 꼭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단순히 에베소서를 마무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강조하고픈 마음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바울의 서신서의 경우에는 마지막 장은 이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를 짓는 차원이에요. 뭐 성경 말씀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서들은 마무리, 마지막 장은 본론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서신서란 말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은요, 앞부분에 쓰거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쓰잖아. 다른 복음은 없다.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당시 갈라디아 그런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신자 발신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 복음서를, 다른 서신서를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은요 다 본론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요 특징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10절 이하라는 거예요. 6장 10절 이하, 끝으로, 정말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좀 다르게, 형식을 좀 다르게 해서 지금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전쟁 중이기에 우리 신자들은 비무장에서는 곤란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또 13절도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려 2번씩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이야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면 영적 전쟁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뜬금없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뜬금없이. 이것에 대해 답을 하려면 우선 당시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이 에베소서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라는 도시에 대해서. 바울 당시 즉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속할 만큼 그 규모가 상당했어요. 로마가 가장 컸죠. 그 다음에 뭐 알렉산드리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4대 도시 가운데 하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부산이고, 세 번째가 인천이고, 네 번째가 대구죠. 그러니까 대구 정도 되는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에는 도시의 중심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이 있었는데요, 그 언덕 위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런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 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주 가보면 대단하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것이 지어졌을까? 예?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스핑크스처럼, 이 만리장성처럼, 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당시 그 도시의 모든 영권을 휘어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실제로 이 신전은 전면폭이 70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30m, 높이가 20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이에요. 지금처럼 트레일러도 없을 것이고, 물건 자재를 실어 나를 크레인도 없을 거 아니에요. 크레인. 예? 크레인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 올리고 하는. 지금처럼 그러한 기구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무려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도 큰데 그것보다 4배가 더 큰 거예요. 심지어 이 건물의 둘레에 127개의 돌기둥이 있어서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극에 달했다고 하죠. 이 에베소 하면요, 아데미 신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 안에는 대규모의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에베소가 위치해 있던 소아시아 전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신을 열광적으로 숭배했습니다. 무엇을 준다라는 것입니까? 풍요, 부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본래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그 신을 말합니다. 아르테미스. 그런데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를 자신들의 문화에 맞도록 토속화시켰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불렀죠. 누가의 증언인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곳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하게 되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날 발생했던 험악한 소요를 보면서 그곳의 영권을 휘어잡았던 아데미 신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데미 그 여신이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에베소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치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우상이 안 팔리니까. 예? 자신들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걸 집집마다 또 가져다 놓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여러분 사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자 이제 우상 숭배임을 알고 사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장사치들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장사치들의 주동하에 풍요의 신으로 그동안 믿어왔던 아데미 여신을 추종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소유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면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이나 어떻게 여러분들 소리쳤습니까?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요. 여러분 이런 구호를 2시간이나 했다니까. 2시간이나. 한두 번 하다가 마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 때문에. 따라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지만 영적인 전쟁이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이 한바탕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처럼 말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처럼 영적 전쟁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 열광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열광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사탄은 아데미 여신이 풍요를 준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도록 만든 거예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런 미혹에 사람들은 혹했던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가나안 신인. 왜 그랬을까요?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이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비를. 당시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주로 했는데 비가 여러분 내려야지만 농작물도 자라고 이 목초지도 여러분들 풀이 딱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거죠. 이 바알이라는 신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에 취해 가지고 풍요를 준다라고 사단의 유혹을 하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바알을 숭배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대대로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기에 사탄은 지금도 우리 신자들에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며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라고 미혹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 돈 없어 봐. 죽어. 끝이야, 끝. 불행해. 돈을 사랑해야 돼, 돈을. 돈 있으면 최고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속삭이죠. 근데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요. 몰아가요, 그렇게. 바로 이 세상은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기기에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역시나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풍요를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듯이 지금도 사람들을, 아니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돈 자체를 하나님은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욥 자체도 욥도 거부였죠.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다윗도 부자였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돈을 여러분들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원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이 돈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자가 부유하게 되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더 벌려고 하게 되고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왜 위대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여러분 다 토해내죠. 다 베풀죠. 흘려보내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바로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없는 대로 살고, 그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돈독에 홀린다, 그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은 이 머릿속에서 돈 버는 것만 자꾸 떠오른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돈에만 집착해 있다. 돈 한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보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돈을 따르도록, 돈을 사랑하도록, 돈의 노예로 살도록.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동과의 싸움이에요. 동과의 싸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과의 싸움. 아데미 여신은 풍요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듯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돈과 싸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사탄의 미혹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천하무적이기에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초월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갖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주요 공격 루트는 6군데입니다. 6군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대비케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장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입니다. 바로 허리, 가슴, 왼손, 머리, 오른손 순서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오른손에는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 그걸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꼭 군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투구도 쓰고 방패도 가지고 있고 칼도 쥐어지고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신도 싣고 여러분 허리띠도 있고 여러분 로마 병정 같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함을 영감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이 영감을 얻은 것은 그가 복음 때문에 자주 가보았던 감옥 안에서 봤던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주 여러분 옥에 투옥이 됐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한 번 여러분 투옥 당한 게 아닙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 투옥을 당했거든요.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간수장들이. 그들을 자세히 보면서 관찰한 거죠. 아, 대단하구나. 당시 실제 여러분 로마 군인은요, 세계 최고 여러분들 군인이었어요. 최강이었죠.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 완전하게 갖췄기 때문에 1대1 싸움에서는요 거의 여러분 다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주어진 거고,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고 또 보호 무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이 대단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바로 당시 로마 군인의 중부장관 모습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려면 세상적인 무장을 했던 그 로마 군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인 에베소 지역에도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기에 당시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로마 군인의 무장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편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금방 여러분 캐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 이 6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놓쳐도 우리는 약해지기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6군데 무장한 곳이 잘 무장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6군데를 꼼꼼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마귀의 관계란 바로 마귀의 계획을 말합니다. 마귀도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도 갑자기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즉 마귀는 아주 치밀하게 빈틈없이 자신이 공격할 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마귀는 치밀하게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의 모습이 바로 대적 마귀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우는 사자와 같다. 제가 예전에 사자와 관련된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인데 사자에 대해서만 다 나와요. 다른 동물들은 나오지 않고. 근데 맹수의 왕 사자는 호랑이와는 달리 배고프지 않으면요, 초식 동물이 옆에 지나가도요 죽이지 않아요. 호랑이는요 좀 잔인합니다. 그리고 못됐어. 호랑이는 성품이 못됐어. 그렇다고 뭐 사자가 성품이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성품이 다르더라고요. 비교를 해주는데 호랑이는요 배불러도 초식 동물 지나가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그냥 그거죠. 습관이야, 습관. 그냥 죽여, 그냥 배불러도 먹지도 않으면서. 사자는요 배고프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초식 동물이 옆에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 배고프면. 배고플 때만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배부르면요 사자는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우는 사자는 바로 이 배고픈 사자를 말합니다. 배고픈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운다 그러면요 그럼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죽이는 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들 치열한 생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몹시 놀랐는데, 왜냐하면 사자는 아무리 힘이 세다 해서 무작정 동물에게 달라지지 않아요. 바로 그만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심스럽게 몰래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믿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달려가지 않습니다. 막 위장해가지고요, 막 낮은 포복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여러분 뛰어서 한 번에 여러분을 거의 잡을 수 있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치밀해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마귀도 명확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하에 이 사자처럼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마귀의 관계를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인간의 잔재주나 장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사자가 여러분 모든 짐승들을 다 공격하지 않아요. 뭐 사슴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수백 마리 사슴들이 있다 그러면요, 딱 여러분 사자가 봤을 때 딱 한 마리에 그냥 집중합니다. 한 마리. 수백 마리 다 집중하지 않아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딱 한 마리.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 마귀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많은 성도에게 여러분 다 접근하지 않죠. 그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로 공격을 할까? 바로 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나는 강해. 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주로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실제 사자가 여러 짐승 가운데 자신의 먹이로 삼는 표적은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 짐승인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 짐승들. 그런데요, 강하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주로 자신의 강점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신의 강점. 따라서 강점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강점을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요? 믿음이죠. 믿음이 여러분 떠올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도 않았던, 즉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본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그 믿음으로 간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속였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니까요. 넘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즉 어느 순간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인 기근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믿음을 자신했다가.
그 결과 결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결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욕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 모세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그의 강점이에요? 바로 온유함이죠. 온유함이 그의 강점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이야.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자꾸 불평하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쳤어. 화를 냈어. 혈기를 부렸어. 온유함이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온유함을 믿었어요. 온유함이 그의 강점이었어. 나는 온유해. 자만했겠죠, 여러분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그 온유함 때문에 큰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가 그의 강점이었지만 어느 순간 온유하지 못했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성실한 것이 강점이죠. 다윗은 성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세 양을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 쳤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오면요 대부분의 목동은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맞지. 예? 자기가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자와 곰을 내쫓았대.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키겠다. 성실의 여러분 대명사야. 이 다윗은.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날이 저물 때 일어났어. 날이 저물려고 하는데 그때 일어났어. 성실했던 그가. 그리고 한적하게 왕국을 거닐다가 유부녀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므로 큰 죄를 짓는 그 유혹이 여러분 빠지게 되죠. 따라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강하다고 자신했던 부분이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뭐 이 부분에서는 내가 뭐 잘하지. 내가 칼이야 칼. 그렇게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잘 알죠? 자신의 강점이 있죠? 나는 부지런해. 나는 정직해. 나는 여자 문제 앞에서는 뭐 투명해. 나는 돈 문제만큼 앞에서는 나는 깨끗해.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파고드니까. 틈을 노리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강점이 넘어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여러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 강점만을 자부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은 뭐 내가 잘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 온유했던 그가 혈기를 부리잖아. 어느 순간 상황을 맞이하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모세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고 나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어? 나중에 후회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 뉴욕역 질 때 일어나냔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봄철인데. 여러분 봄철이란 것은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겨울철엔 전쟁 안 하잖아요. 고대 전쟁은. 봄이 됐다라는 것은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될 텐데 왜 여러분 그 왕궁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냐는 거야. 밤에는 뭐 하고. 아침형 인간이었던 그 다윗이. 여러분 그 요새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요 새벽을 여러분들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다윗이 그 영성이 다 어디 가고 왕이 된 이후에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될 그가 그 부지런함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다음의 권면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 강점을 자기가 여러분들 계속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믿음도 교만해지고 성실도 교만해지는 것이고 온유했던 자도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틈을 노리죠. 지금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다윗의 넘어짐, 모세의 넘어짐, 또한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